언약신학 제6강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언약신학 이 강의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언약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또 다윗 언약도 얘기하지만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다윗 언약이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교든 뭐든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듯이 왜 다윗 언약의 배경이 나왔느냐? 아까 우리는 에덴 언약부터 아담 언약부터 쭉 배경을 살펴봤어요. 자, 다윗 언약의 배경, 왜 다윗 언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언약을 파기해서 언약 파기하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사사시대는 7번 언약 파기, 7번 하나님의 헤세드 용서, 그리고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서로를 죽이면서 끝났죠. 수십만의 사상자가 났어요. 이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중심, 마음. 사무엘이 제일 강조했던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소위 행위를 아느냐? 계속 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셔줘요. 중심을. 다윗이 완전 무결한 건 아니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다윗 언약 체결식이죠.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면서 7장 5절과 11절에 파이트라는 말을 써요. 자, 파이트 5절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마음과 중심을 보았다. 그래서 11절 나도 너에게 파이트. 이 파이트는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메시아 왕조예요. 이 메시아까지 이를 그 왕조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파이트, 앞에 파이트는 성전, 집이죠. 집. 뒤에는 왕조도 파이트를 써요. 왕조. 자, 이 파이트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베들렘, 파이틀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트, 집이에요. 히브리어 알렙 베트 할 때 베트가 파이트예요. 파이트 두 번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트가 알렙 베트가 이게 상형문자 집이에요. 집. 알렙은 황소라 했죠. 그래 베트 파이트입니다. 파이트. 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왕조를 말씀하시고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도 6장에도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럇 여아림으로 3만 명을 보냅니다. 이건 기럇 여아림 조그만 동네인데 3만 명이 가서 레위 지파들이 다 가고 백성들이 가서 춤추며 속을 치며 언약궤를 우사가 아시죠? 우사가 술에 메고 오다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고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니까 오벳 에돔이 그와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성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이 멸시하죠. 다윗은 그 소금 바람으로 막 급히 나가서 신발도 안 신고 춤을 추고 언약궤를 모셔듭니다. 미갈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논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보신 거예요. 미갈의 태의 문을 막으셨더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더 복을 주셨더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 왕조가 잘해서 다윗 왕조가 오래간 게 아니에요.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이게 나와 있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유다 왕권을 망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오래 존속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살펴볼 텐데, 다윗 언약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이게 다윗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7장을 이해하거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비보셋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비보셋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8장 뒤로 넘어가면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그 독자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이제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채로 하녀에 의해서 몰래 키워지지 않습니까? 또 다윗에 대한 독을 품고 그렇게 자라났다 했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한 게 있어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몇 번 강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내쫓겨서 포위를 당했을 때 꼼짝없이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요나단이 활을 쏴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빼돌린다.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테니 나와 내 자식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해라.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언약이 인간과의 수평 언약으로 적용되는 장면이죠. 이건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물론 언약 아니더라도 무비보셋을 찾았겠지만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 때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깨트릴 수 없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도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했죠.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도 나는 어떤 피해가 와더라도 지켜야 한다. 다윗의 정적들은 다윗 보고 욕을 했죠. 이 사울의 아들을 자기 왕자하고 같은 식탁에 그렇게 초청한 것은 옆에다 두고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윗의 책략이다. 그렇게 공격했지만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복권시켜 줬고 무비보셋에게 많은 종과 하인 재물을 주었어요.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적 차원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풀어야지. 또 하나는 헤세드죠. 헤세드와 베리트와의 관계. 다른 관계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에필로그 형식으로 기록되었어요. 사울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립다고. 그런데 옛날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 백성으로 삼았죠. 기브온 족속들은 나무 표면 물깃는 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무 표면 물깃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족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아들, 7 아들을 다 요구했어요. 달라. 그 언약의 파기는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써 언약의 파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 기본족들의 언약의 얘기를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여호수아 때 맺은 그 언약을 다윗은 파기하거나 지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죽을 때, 두 아들이 특히 죽을 때, 나머지 아들은 전사였고요. 사울과 함께. 나머지 두 아들이, 남은 아들이 죽을 때 기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성벽에 매달렸을 때 그 어미 리스바가 우기 때죠. 비가 오는 가운데 아들의 시신 옆을 지키는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그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렇게 울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리스바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리스바의 신앙은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 언약을 떠나서는 이 장면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빼고 설교한다, 언약을 빼고 해석한다, 그러면 교훈적인 해석, 그냥 이제 윤리적인 해석으로밖에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물론 언약적 해석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언약과 성취의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언약의 성취를 계속 인용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보고 놀랐더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보고 놀랐더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걸 마태는 계속 강조해요. 그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마태는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구약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사야서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언약을 마쳤고 다윗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있죠. 대표적인 여호야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세 명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 번째 요시야. 여호야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히스기야도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해 놓고 6월절을 지키면 6월절 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재물들이 뭐예요? 와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갑자기 이 일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갑자기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 물질을 부어주셔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히스기야는 맛봅니다. 요시야 때는 북쪽은 이미 망했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이제 관리들을 다 이제 보내서 북쪽의 백성들도 초청해서 같이 6월절 이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 앞에 거대하게 드려요. 언약 체결식을 드렸던 대표적인 왕들.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우기 때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기도,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잡아가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주위에 하나둘 모여들어서 너도 나도 에스라 뒤에서 다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드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먼저 엎드려서 40일 기도했어요. 40일을 부분 금식하며 강대상 앞에서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하나둘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뒤로 와서 나중에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번제와 화목제가 없어지고 다 도장을 찍죠. 이렇게 반제 인장을 다 찍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이 포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언약 체결식을 우리는 쭉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체결식을 그런 논문들도 누가 썼으면 좋겠어요. 언약 체결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갱신의 차원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게 발단점이 시발점이 된 것은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안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제단 밑에서 600년 전에 모세 신명기 신명기를 발견한 겁니다. 다 놀라 뒤집어졌죠.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으로 이어졌던 것, 에스라의 종교개혁, 언약 체결식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